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0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항상 말씀을 통하여 새 힘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숨은 계획을 따라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복잡한 생각 분주한 마음 다 내놓게 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신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완전한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깨닫고 달려가는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달려갈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할 말씀 제목은 걸어온 30년의 시작 이사야입니다. 걸어온 30년의 시작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4명의 왕을 거쳐간 한 시대의 가장 중요한 많은 사람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시대를 살린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선지자인데요. 특별히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많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사야는 평생 베옷을 입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옷은 회개할 때 입는 옷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될 것을 이제 올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평생 베옷을 입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언약을 잊지 않고 늘 기도하는 기도를 24시간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었던 그런 중요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사야 40장 31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오직이라고 나오면은 사실은 이 길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항상 새 힘을 얻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앙망한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잘 이제 이게 쉽게 이렇게 딱 단어가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트러스트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트러스트. 트러스트는 빌리브랑 약간 이게 똑같이 믿는다는 표현이지만 좀 다릅니다. 빌리브는 그냥 일반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면은 트러스트는 완전히 신뢰하는 걸 얘기합니다. 트러스트는 완전히 신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뢰해서 지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명령을 완전히 따라가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러스트란 말은,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완전히 따라가는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어도
항상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발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비밀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시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만큼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신약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한 대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누구든지 아무 조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장소에 있어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괜찮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인도받아야 될 부분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해야겠다 아니라 진짜 내가 기도 24, 이 이사야처럼 기도 24의 비밀을 누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에 담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24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바르게 이해될 때 기도의 24의 그 축복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그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는 만큼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복음이 아닌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많은 순간순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생각을 붙잡고 있었던 오래된 틀과 올무와 함정, 이런 보이지 않던 복음이 아니었던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게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보이지 않게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많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할 때 우리의 생각에 기준이 되었던, 표준이 되었던 이런 것들을 이제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마가다락방에 주셨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응답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진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셔서 땅 끝까지 증인될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때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이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유대를 변화시키고 사마리아를 변화시키는 이 일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 사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감옥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수없이 핍박을 받아야 되고 그 정도가 아니라 계속 믿으면 죽음도 각오해야 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500명이나 봤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만 남았거든요. 그 사이에 또 예수님의 승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갈 만큼 마가다락방에 모인다는 것은 자기 목을 걸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이제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이 사람들이 뭐 용기가 있었다, 힘이 있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응답 속에서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에 주셨던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절대 가능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을 붙잡고 달려가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내 삶과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거였구나, 이거를 딱 붙잡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이 이거구나 라고 붙잡고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현장이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지옥 같은 사단의 나라처럼 살아가던 우리에게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그 현장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게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어느 현장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을
그렇게 인도해 줍니다. 이게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어떤 수준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축복을 누가 가장 누리게 되냐? 시대를 살릴 렘넌트 남은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가 유일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은, 우리는 소원이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은 단순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은 세계복음화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거,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거 중심으로 모든 능력을 주시고 그 절대 목표 중심으로 모든 응답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절대 목표를 두고 하나님은 시대를 살릴 남은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 그 시대의 남은 자였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그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많은 능력을 주시죠. 우리가 현실을 마주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사단이 계속 우리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내가 버려졌구나. 나는 정말로 망하겠구나. 나는 정말로 이제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들을 주면서 자꾸 사단이 착각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우리가 처음 구원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처음부터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시작하셨는데 꼭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그리고 여전히 그 문제가 안 끝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이제 부모 세대에 이제 일어났던 부분들이 대물림이 돼서 이제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났을 때 더 많이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했는데 내가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겠나, 또 착각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청년 가운데 가문에 흐르는 이제 영적인 대물림이 뭐가 있었냐면 단명이 있었습니다. 단명. 그 가문에 남자들은 다 일찍 죽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이전에 대부분 다 그 가문에 죽었답니다. 근데 40대 이상 사신 분이 그 청년 아버지하고 이 청년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딱 그 아버지랑 이 청년만 예수 믿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40세가 가까울수록 이게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좀 이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혹시 나도 우리 가문에 흐르는 그 대물림처럼 일찍 단명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두려움이 몰려오고요. 이런 이제 고민이 또 몰려오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때부터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말씀대로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해방은 우리가 잘 믿으면 하나님이 잘 봐주시고 우리가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안 봐주시고, 그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내신 겁니다. 과거 문제 끝내시고 현재 문제 끝내시고 미래의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죄로부터 오는 그 모든 운명, 저주, 재앙을 끝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사실은 진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마주하고 문제를 마주하고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우리를 끊임없이 사단은 속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약속 따라 다시 그 믿음 속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신뢰 속으로, 그 믿음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오히려 와 있는 문제 때문에 늘 귀로만 들었던 복음을 이제는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고요. 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이제는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그 시대의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고, 그리고 후대를 복음 가진 후대로 바꾸는 중요한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는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예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예요. 사실은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그리고 시대의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기회요. 또 우리 후대를 복음이 무엇인지 그 언약을 보여줄 수 있는, 설명이 아니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 후대가 다시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현장이 어느 현장이든지 복음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현장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 시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정상에 설 수 있도록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반드시 이사야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실은 포로로 끌려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그때, 그 시대를 살기 위해서 중요한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기도에 집중하게 하셨던, 그래서 구약 시대 가운데 가장 복음을 복음되게 선포했던 이사야를 통해 그 시대를 살리고 회복시켜 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갈 만큼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복음화되게 하시고, 말씀이 현장화되게 하시고, 한 시대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영적인 정상에 서게 만드는 중요한 시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25년에서 30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짧게는 한 세대를 바꾸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요, 일평생 하나님의 중요한 믿음의 길을 가게 만드는, 그리고 다음 세대 또 그 후대가 믿음의 길을 가게 만드는 중요한 모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 걸어온 30년의 과정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달려갈 하나님 주신 언약의 여정을 기대하면서 이사야가 붙잡았던 언약을 다시 붙잡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붙잡았던 그 복음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24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것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 주신 시대를 살릴 남은 자에게 주신 능력과, 그리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 유일한 소원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올인하고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과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